제가 대학생 때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자매에게 가서 전도를 하려는데 그 자매가 나는 확실히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실히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만약에 전능한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고난도 없을 것이고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할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이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어떠한 고난도 없고 모든 일이 완벽하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 계신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고난도 없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12지파가 흩어진 이유는 이 바벨론 그 사건도 있지만 이후에 초대교회 박해로 인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12지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12지파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1장 1절에서부터 흩어진 이유가 박해와 고난 때문이죠. 2절로 넘어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 사실은 기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믿음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그리스도인들만은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 병사가 한 명씩 줄을 세워놓고 목에다가 이렇게 칼을 댑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의 주며 누가 너의 구원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냐 로마 황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입술로 시인하면 목이 잘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나와 목에 칼을 대고 물어봅니다. 누가 너의 주고 누가 너의 하나님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나의 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대답하면 목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입술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건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이런 시련이 아무 목적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를 보면 고통은 하나님의 스피커폰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련은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병아리가 자라나서 닭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는 점점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죄와 상처와 모든 쓴뿌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나고 내 주인은 나고 나는 하나님에게 구속당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 그때 나는 나로 살지 못합니다. 죄의 노예, 썩어질 것의 종노릇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우리는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며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계획하신 그 온전하신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에서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발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저주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꾸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사술에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미디안 여자들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범죄하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련과 시험과 고통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세상 죄의 유혹이 없는 정말 완전한 세상, 타락하지 않은 세상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시험도 필요 없고 인내할 것도 없고 구비할 것도 없겠지만 세상이 타락했고 모든 사람이 타락했고 우리도 죄사함을 받았지만 사실은 용서받은 죄인이고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구비되어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모습을 회복하고 오직 나에게만 주어진 그 달란트로 타인을 살리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도구로 쓰시고자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없애달라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지혜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경건하게 사는 법이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지혜도 경건하게 사는 법이고요. 신약의 지혜도 경건하게 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상황을 없애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없애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상황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사람을, 내게 주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넓고 깊고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고난을 발판 삼아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마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바라십니다. 즉 고난이 없어지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관계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재정적인 부분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당연히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회사에서 다들 술 먹고 2차, 3차, 4차 업소를 갈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업소에 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미움받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마음의 양심의 율법도 정욕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빛의 자녀들이 빛의 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규정에 맞게 머리를 자른 학생이 있으면 주변에 머리 긴 학생들이 머리가 긴 게 단번에 드러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 그래 하며 애써 무시하던 죄들이 단번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빛을 미워하게 됩니다.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빛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던지 아니면 그 빛 앞에서 저 사람을 어찌할까 돌로 치며 미워하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러한 고난과 연단과 좁은 길 가운데 이러한 핍박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지혜를 구하라 하시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 가운데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상대방을 없애주세요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간구는 우상숭배입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유지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거룩한 삶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에 혼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 거룩한 척하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는 산속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그것이 중세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중세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절벽으로, 산속으로, 동굴로 거기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이웃을 배척하고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갈 길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선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남들은 다 편법 쓰고 탈세하는데 나만 정직하게 하면 나만 망하는데요. 남들 다 컨닝하고 교수님도 특별히 뭐라고 안 하는데 나만 안 할 필요 없지 않나요?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시험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은혜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고자 할 때 손해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정직해서 손해볼 것을 예상하고 더욱 힘써 일하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공부 안 했으면 F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업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영어로 콜링, 즉 부르심입니다.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의 소명만이 소명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하는 일도 다 소명입니다.
유대인들이 노동을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속한 곳에서 거룩하고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께 하듯 충성되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세상적인 편법도 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의 멍에를 맬 것인지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로를 탈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높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어느 대학에 나와서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가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인도하시며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질고를 받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 고난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10절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는 반대로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가진 것이 조금 있다고 목에 힘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돈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 무엇이고 맘몬신이 무엇입니까? 풍요와 재물의 우상들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부자는 자기의 탐욕을 부리는 자가 아니고 부자는 많은 부담을 진 자입니다. 많이 맡기신 자에게 하나님이 많이 찾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이며 하나님의 부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구제하고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많이 가져서 낳을 것이 없는 것이 부유하다고 많이 먹는 것이 아니고 쌓아놓는 것을 보는 것 말고는 이득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다 쓰지도 못하고 죽으며 그것을 누가 가져갈지 본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단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지혜자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무한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간은 그냥
지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러한 죄인인 인간에게 오직 값없이 예수님을 주셔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자들은 언제나 근심이 가득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부동산과 동산이 많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법정의 소송에 휘달려야 합니다. 법정에서 소송을 건 세입자들은 죽내 산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부자들이 항상 그 싸움을 싸웁니다. 판결이 될 때까지 1심, 2심, 3심이 몇 년을 그렇게 합니다. 위장병을 달고 삽니다. 그 돈이 있으면 나 같으면 통장에 넣어놓고 대대손손 편하게 살겠다 생각하는데 부자들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보다 내 재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면 나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고 쫓깁니다. 몇백억이 있고 몇천억이 있는데 지금 내가 가난해지고 있다고 쫓기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친척들은 없는 자리로 만들어서 얹혀 살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부자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이 물려줄 막대한 자산으로 불로소득을 누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자신을 돈이 아니라 인격으로 보는 사람은 돈 때문에 왔다고 그 사람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했던 사람들은 질려서 떠나갑니다. 그러면 주변에는 정말 돈 때문에 있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쓴소리하고 부담스러운 말하는 목회자에게서는 떠나갑니다.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해주고 아첨해주는 그런 목회자에게 갑니다. 그러한 삶이 자꾸자꾸 반복되면 갑질이 갑질인 것을 모르게 됩니다. 돈을 추구하는 삶의 끝이 어디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벌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재벌과 갑질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사원들이 들고 있는 서류 다발을 그 사원에 들고 있는 손 그 자체로 엎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고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원을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시고 또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으라고 성경에 명하신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세상의 방법, 편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이 시련을 이겨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목에 칼을 대고 누가 너의 주며 누가 너의 구원자나 할 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며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극히 작은 일이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죄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는 타협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미움받고 따돌림 당해도 그 좁은 길의 끝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다만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 갈지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지 그 차이일 뿐입니다. 천국에서도 반드시 차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의 지극히 짧은 삶이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작은 점만큼도 안 되지만
이 짧은 삶이 무한한 천국의 상급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천국만 가면 되고 상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상 주시는 자의 마음은 상 받기를 힘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 받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까 앞에는 연단하고 시험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계획하지도 않으십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가정을 버리고 음행하고 회사에서 횡령하고 가정은 파탄나고 회사에선 잘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거룩하라고 명하셨고 가정에 충실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생명과 평강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생명과 평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죄의 종이 된 결과이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낳는다는 표현, 장성한다는 표현, 잉태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를 써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하였느니라. 자, 잉태와 낳는다와 장성한다와 간음한다와 행음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표현들이 다 어떤 표현들입니까? 성적인 표현들이죠. 간음이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기에 간음을 했다고 합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신약에서 우상숭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이며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탐심을 가지는 것, 죄를 짓는 것, 그거 뭘로 보이시냐면 우리가 사탄과 음행하는 걸로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잉태한다, 낳는다, 간음한다, 행음한다는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께서 남편이시고 우리가 아내입니다. 우리가 탐욕 부리며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탄과 성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도 세상적인 욕심을 자꾸 간구하고 나의 탐욕을 위해 기도하고 그럼 그게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기도가 아니고 음행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욕심으로 죄를 잉태해서 사망을 낳았습니다. 사망을 낳았는데 사망이란 아이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음행해서 애 낳은 그런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를 대신 십자가 사랑으로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하여 그런 음행한 여인인 우리를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려져야 되는데 음행을 그만두는 방법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추구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세상적인 목표가 음행이 나를 만족시킬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외에 나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은 생수가 아니라 소금물입니다. 마셔도 목마를 뿐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서 더 마셔야 하고 더 마시다가 배가 터져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을 구해야 하며 의지해야 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참된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여기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도 지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도 그 선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결코 여기에 평안히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사울처럼 번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주 잘나고 고고한 척하지만 구석구석에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부적을 붙여놓고 마리아상을 세워놓습니다. 불상을 막 세워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 말고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거짓된 우상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로맨스나 돈이나. 그러나 그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은 잘 관리하고 돌보고 살리고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해야 되는 대상들이지 의지할 것들이 아닙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인간은 죄를 낳거나 생명을 낳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 욕심을 품으면 죄를 낳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창조과학회 김명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난자와 정자는 사람이 아니지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사람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살아나며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비방합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결단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성내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정말 악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내고 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열과 상처뿐입니다. 관계를 끊고 무시하고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을 지웁니다. 그 사람은 내 삶에서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살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타인에 대한 노함과 비난이 살인이고
지옥불에 던져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내 마음이 이미 지옥입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밖에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타인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나도 죽을 죄인이고 나도 예수님 없으면 똑같은 죄인인데 그저 값없이 먼저 용서받은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을 살리고 주님 안에서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태초에 계획하시고 조성하시는 때 그 뜻대로 그 목적에 맞게 그 사람도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 주변을 살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것, 성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절대 상대방을 잘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의를 이루는 것에 회방꾼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을 낼 때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고 호흡도 거칠어지고 맥박도 빨라지고 막 주먹도 막 쥐고 손도 막 부르르 떨리고 그렇죠? 고장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하라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미워하니까 몸에서 고장났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을 쓰죠. 정말로 사람의 용도를 거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금 망가지는 중인 것입니다. 미워할 때, 성낼 때, 비방하는 말을 할 때.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눈빛도 부드러워지고 힘도 빠지고 호흡도 부드러워지고 목소리도 나긋해집니다. 바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막 이갈면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주먹에 힘꽉 주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죠. 사랑한다 하면은 그 목소리부터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마이크 같은 걸로 못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로 못질하면 그날부로 못 쓰게 됩니다. 바른 용도로 쓰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는 용도로 쓰면 망가집니다. 나도 망가지고 상대방도 망가집니다. 비방하고 성내면서 내가 사실 사랑해서 그런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상대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성낼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해 줬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품고 자라날 때까지 그리고 정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인도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비판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부딪히고 내가 사랑해서 그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혈기와 혈기가 부딪혀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믿음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앞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내 욕심입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도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욕심입니다. 그러한 아집 속에 있으면 내 삶이 지옥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죽을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혈기를 부릴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에겐 아무 권리가 없는데 그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며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멍에를 맨 사람은 순종해야 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좋습니다. 사랑하니 미워한 것보다 좋으며, 거룩하니 방탕한 것보다 좋으며, 용서하니 분을 품는 것보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선하며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말씀을 타인을 향하면 칼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베는 것이 됩니다. 근데 말씀을 나를 향하면 거울이 됩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그 말씀과 어긋나게 살고 있는지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강좌를 들었다고 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행할 때 이 온전한 율법을 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니 이제 그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르기 전까지 그 산이 내 산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알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땀이 들어간 겁니다. 우는 게 아니고. 와, 조명이 너무 뜨겁네요. 끌 수는 없고. 네. 자,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미움을 버리고 질투하는 마음도 버리고 상처와 억울함을 버리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 정말 내 죽음과 함께 내가 주장할 모든 권리도 욕심도 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는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재갈이 무엇입니까? 말에게 재갈을 물리면 이 말을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것이죠. 말에게 재갈을 물리지 않고 그냥 너 갈 길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겠죠. 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뒷담화를 합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상처받았던 것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직장 상사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부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스트레스가 풀리거나 상처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정적인 말들을 마치 구정물과 같이 서로의 마음과 머리에 잠재의식 속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채워 넣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들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사랑하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게 되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내 가족이 이웃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들에 죽게 하듯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내게 맡겨진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정말 빛과 소금이 됩니다. 내게 맡겨진 가족과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약자, 소외된 이웃들을 돌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다 써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사랑하고 살리라고 주신 것이기에 바른 용도로 전부 다 사용하면 남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돌보라고 주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충성되라고 맡겨준 것에 충성되지 않고 편법을 부리고 그러면 남는 에너지로 범죄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의 전쟁에 나가지 않고 늦잠 자고 저녁에 일어나 옥상을 거니니 범죄한 것처럼 죄인 인간이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사랑하는 것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그 사랑에 쓰지 않고 내가 그냥 가지고 게으름을 부리면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손해받기에 더욱더 애써 선을 행하며 좁은 길을 묵묵히 걷는 그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은 어렵기 때문에 시험입니다. 고난은 정말 힘들어서 고난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에 고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며 그 고난에 비추어 나를 깎아내게 됩니다. 군대가 정말 강한지는 전쟁이 나보면 압니다. 내가 진짜 수영을 잘하는지는 깊은 물에 빠져보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고난이 닥쳐와야 압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화나고 분해도 그 화를 못 참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서야 은혜 받은 척, 고상한 척, 말씀을 다 아는 척 했는데 이거 가지고 분을 내고 여기서 넘어지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했구나. 그제서야 얼굴이 빨개집니다. 회개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듯 고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사람을 통해 올지라도 이것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인 줄 알고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낼 때 우리는 깊어지고 넓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관련 구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마치 거룩한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물살에 휩쓸리고 내가 진짜 믿음의 시련을 만나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없이 초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말씀을 펴서 보고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한 걸음 자라나고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이러한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고난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편법을 쓰지 않고 거룩하고 정직하기에 핍박하고 왕따당하고 사업이 망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거룩하여짐에 관하여 1항입니다.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자들은 그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덕을 통해 그리고 그들 속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거룩하여진다. 몸 전체에 대한 죄의 통치가 파괴되고 그 정욕들은 점점 약해지며 억제되고 그들은 모든 구원적 은혜들 안에서 점점 살아나고 강해져서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참된 거룩을 실천하게 된다. 거듭난 우리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고난은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서 정욕을 버리게 하고 죄의 통치를 파괴하며 더욱더 온전히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아주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쳐올 때 욕심에 따라 죄를 짓기보다 오히려 감사하며 말씀을 품어 생명을 낳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은 주사 바늘로 찌르면 왜 찌르는지 모르고 그냥 아프니까 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이 주사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란 걸 알기에 기쁘게 주사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주사를 우리에게 놓기 전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이 아픈 걸 왜?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아픈 주사를 참고 맞고 감사하게 맞습니다. 왜냐? 안 맞으면 더 아프고 안 맞으면 그 병에 의해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지혜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넓고 큰 계획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힘써 이웃을 살리고 사랑하시기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리는 말만 하시기를 결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내 삶에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둘째, 입술로 그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기를 결단하기를, 오직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살리는 말, 축복의 말만 하게 해주시기를. 셋째, 내게 주신 모든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를 살리고 살아가는데 사용하게 해주시기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